함께 교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들이십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4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로 활동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리스도로는 살지 않고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아들로 사신 것이죠. 그러다가 30세쯤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셨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활동을 시작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삼위이면서도 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한 분. 물론 개체는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구별돼요.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활동하실 때에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독적인
뜻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에 이끌리며 그리스도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죠. 농사를 짓기에,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로 가셔서 뭘 하시느냐?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광야로 가셔서 금식하신 것과 시험을 받으신 것이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금식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으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은 시험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도 시험하시죠. 시험하는 그 도구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었죠. 예수님에게 임한 시험이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시험이나 시험 문제가 같아요. 시험 문제가 우리 인류의 조상에게 준 시험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우리 사람 조상이 받은 시험은 먹지 말라는 것이고, 사탄의 예수님에 대한 시험은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도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는 것인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은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시험이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릅니다. 그들은 이미 이 아담과 하와의 우리 조상의 지은 그 죄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어둠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마귀가 누군지, 우리 조상이 시험 당해서 범죄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가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 구원에 대한 초청이죠.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것을 거부한 인생들에게 이제 어둠의 영이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4장 6절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기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넘겨진 것이다. 언제 넘겨졌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할 때에 그때부터 어둠의 영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한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나오죠.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어린 양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 죄가 사함받고 영생이 약속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인생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험도 없다. 그들은 아예 시험 속에 이미 빠져서 살기 때문에 시험도 없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우리가 얻은 영생을 빼앗으려고 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계속 있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 시험이 있는데 이것을 잘 이겨야 됩니다. 근데 잘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보면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도 그냥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시험 들 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시험 듭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나 돌밭에 뿌려진 씨나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씨가 심겨져 싹이 나서 어느 정도 자랐죠.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옥토에 뿌려진 씨는 무엇인가? 이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서 알곡으로 인정받아서 천국 국가 안에 들여지는 그러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기셨는지를 우리가 잘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도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의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40일 동안 뭐 하셨죠? 금식을 했어요. 금식.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금식이라는 게 뭐죠? 우리가 단식하고 좀 구별하는데 물론 같이 사용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보통 단식이라 하면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을 말하고 금식이라 하면 물을 마십니다. 보통 우리 기도원에 가서 성도들이 금식할 때 밥은 먹지 않지만 물은 마십니다. 물. 사람이 물도 마시지 않고 굶으면 한 일주일이면 죽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죽어요. 그래도 물도 마시고 하면은 그래도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까지는 견디죠.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 세 끼만 굶어도 허기져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죠. 하루 세 끼만 굶어도. 그런데 이것을 40일 동안 굶는다? 이건 아주 이 생명을 건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할 때 보통 보면 아주 그 시설이 좀 편안한 곳에서 금식을 하면 오래 금식을 해도 좀 버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금식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따뜻한 집이 아니에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곳, 들짐승들도 돌아다니는 곳, 벌레들도 뱀들도 돌아다니는 곳이 바로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 목회자들이나 또 어떤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40일 금식 기도를 도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 40일 금식을 잘 마친 분들도 있지만 또 잘 마치지 못하고 금식 기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고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그들이 왜 40일 동안 금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소망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은 선교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기를 위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도 이 평신도들도 어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갈지 충성심을 나타내고 또 신비한 능력을 구하는 그 일로 금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흔치는 않죠. 흔하지 않은데 과거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이 금식 기도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인 이 최자실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오살리에다가 금식 기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가서 금식을 하는데 저도 그곳에 가서 며칠간 금식한 적은 있어요. 최대로 많이 한 것이 5일인데 5일을 금식하고 나서도 진짜 막 힘들어서 쫓겨내는데 40일 동안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생명을 맡기는
그런 금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40일 동안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을까? 이렇게 힘든 금식 기도를. 우리 구약에 우리 그 모세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40일 동안을 금식을 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금식을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 돌판, 언약의 돌판과 또 율법을 계시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주 밀접한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도 금식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 아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돌판 2개를 가지고 들고 아주 쌩쌩하게 걸어 내려왔죠. 들것에 실려가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냥 기운이 나빠져가지고 맥없이 내려온 게 아니라 전혀 금식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힘있게 내려갔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도 모세처럼 이제 앞으로 이 시장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들을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그 상황에서 바로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배고플 것이다. 이 40일 금식을 한 사람들 중에 금식에는 성공했는데 금식하고 나서 죽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 소원에 지금도 그 기도원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실버산 기도원이라고 아주 금식 기도원으로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그곳에서 뭐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다 끝내고 나서 음식을 먹을 때 40일 동안 금식했다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보호식이라고 하는데 금식 끝나고 나서 이 보호식을 하다가 이 문제가 생겨서 들어가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금식한 다음에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있어서 금식하게 된다면 이 금식을 많이 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야지 무턱대고 금식하다가는 금식을 잘해서도 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음식을 잘못 섭취해서 죽거나 또는 고생한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주 배고픔이 가장 심각한 그런 상태에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런 것이 시험이 되질 않죠. 사람에게 시험은 요 음식을 먹어라, 막 먹어라 이렇게 되겠죠. 막 먹다가 보면 이제 체해서 탈이 나서 죽게 되겠죠. 하여튼 이 예수님이 배고픔의 상태가 가장 심각해진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 마귀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시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약점을 잘한다는 약점. 여러분에게 있는 약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느끼고 있는 약점이 있죠. 나는 이런 면에 좀 약한 것 같아. 나는 좀 성격이 너무 우유부단해. 나는 너무 강해.
하여튼 뭐 사람의 어떤 사람도 완벽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없죠. 다 뭔가 불균형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한쪽 부분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먹는 것에 약한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이 마귀는 우리 이 인간의 세 가지 약점을 붙잡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도 이 먹는 문제가 어쩌면 아주 가장 심각한 시험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옛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러잖아요. 뭐 금강산 아주 아름다운 산하를 구경할 수 있지만 그런 좋은 구경도 먼저 먹고 난 다음에 하는 거라는 거죠. 먹어야 사람이 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즐기든 말든 하죠.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목구멍이 뭐다?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죠. 포도청. 포도청이라는 것은 조선 시대에 옛날에 그 조선 시대에 이 죄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바로 포도청이잖아요.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또 시험에 든 우리 믿음의 조상도 있죠. 우리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누구죠? 에서는 뭐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팥죽 때문에. 배고팠을 때 이삭이 시험한 거죠. 형에 있는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아. 그러면 내가 팥죽을 줄 터이니까. 그러자 이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뭐 장자권이 뭐 필요해? 그 팥죽을 달라. 에서가 심각하게 배고팠던 것 같아요. 얼마나 배고프면 그래? 그 장자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바로 넘겨버렸어요. 장자권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어떤 형제들보다도 아버지 재산에 갑절을 받는 것. 갑절을 받으면서 그 부모를 그 대신에 이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장자권인데 그 장자권을 이 동생 이삭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먹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자, 오늘 4장 4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됐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마태복음에는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연료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광야길 40년 동안을 걸으면서 이들이 알지 못하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그
만나를 40년 동안 먹고 생존하게 된 뜻이 무엇이냐? 사람이 떡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록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도합 66권, 우리 교회 비밀번호죠. 392766입니다. 구약 39권, 이거 다른 사람들 들어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39권, 27권, 66권이 바로 우리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시험을 만나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든 주님 말씀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생계 문제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는 어떤 경우를 말합니까? 이 재물의 문제와 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하면 실족하게 된다. 이거 마귀의 시험에 넣어지는 것이다. 바울 사도도 지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돈을 사랑했다. 물론 돈이 중요해요. 생계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생계도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 믿음도 잃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믿음을 구하고 먼저 구원의 길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만 살면 생계 문제보다도 먼저 우리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 우리의 선택권을 먼저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는 문제, 재물의 문제도 해결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면 비록 광야에 놓인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아담은
그 먹는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죽음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배고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능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생존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